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데요, 설 때마다 여러 감정이 듭니다. 참 과분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다윗 남성교회에서 항상 중심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이 헌신 예배에 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 드린 헌신이 있는 귀한 자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뵐 수 있어서 반가운 마음도 크고요,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반갑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제가 섬기는 복음의 교회는 이제 만 4년 반 정도 됐습니다. 5년 차를 이렇게 아장아장 이제 걸음마를 열심히 떼고 조금씩 달려가려고 하는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서울 순복음교회의 기도와 후원과 도우심이 없었으면 아마 중간중간 더 많이 고생하지 않았을까.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손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더 많이 힘을 얻고요, 외롭지 않다, 이렇게 믿음에 함께 선배님들이 함께 끌어주시니 열심히 잘 달려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또 저와 저희 교회를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죠. 모든 것을 아시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잘 들리시나요? 조금 먼가요? 자, 이렇게 하면 훨씬 나아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는 그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실수도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성경에 기록된 실수만 해도 아마 그는 이미 왕으로서 탄핵당하고 감옥에 가도 몇 번을 갈 만한 죄를, 살인죄도 저질렀죠. 다른 가정의 여자를 빼앗기도 했죠.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일들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던 이유는 다윗이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요, 자식이 항상 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실수하고 못할 때가 더 많죠. 하지만 사랑하는 부모의 눈에는 잘한 것, 나와 닮은 것,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수하고 넘어져도 안아주고 기회를 주고 끝까지 참아주고 기회를 주는 분은 부모지 않아요. 아버지고 어머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실수한 점, 못한 점, 틀린 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이쁜 점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이 잘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이 훨씬 더 크게 보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제가 지금 드린 설명을 종합하자면 다윗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되게 부담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내가 어떤 행실을 가지고 살아왔는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어려움이나 우리의 넘어짐을 보시기보다 너무 예쁜 거죠. 나를 닮았으니까. 자식이 갓난아기가
부모에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떼쓰고 밥 달라 그러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떼를 쓰기만 하는데도 이쁜 이유는 내 자식이니까, 나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하기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잘 안 믿으셔서 우리 서로 고백해 주십시다. 좌우에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아멘. 옆 사람이 조금 미우시고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것들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것을 약속하고 있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지금 부족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 오히려 감사해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연약하면 앞으로 발전할 모습이 더 많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은혜를 많이 누리지 못하면 이제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축구 시합을 하는데요, 결정이 역전승으로 결정이 되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전반전에 1대0으로 지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역전해서 이긴다면. 오히려 전반에 10대0으로 지고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11골을 넣을 테니까. 앞으로 기쁠 일, 행복할 일, 하나님 안에서 감탄하고 할렐루야 외칠 일이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함도 부족함도 실수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면 오직 감사해야 할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소중한 것 같아요. 다윗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할 때 많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윗의 그 중심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의 연약함도 있지만 우리가 안타까우신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의 실수보다 다윗의 그 긍휼의 마음을 더 기뻐하시고 보시는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16장을 읽었는데요, 조금 뒤로 넘어가면 22장 1절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제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너무 확실해져서 요나단과 눈물의 작별을 하고 아둘람 굴로 도망쳤어요.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왕의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는 자예요. 어떻게든 피해야 하고 나 살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 주변으로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 주변으로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무려 400명이나. 왜 모여들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들이 한 명 왔을 때 거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나 살기 바쁘고 내가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 너무 힘든 상황인데 환난 당한 사람 왔는데 그래 힘들었니? 나랑 같이 가자. 고난 당한 자, 어려운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오는데 하나둘씩 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주변에 도망자 신세에 공개 수배범인 이 다윗이요, 이 환난 당하고 원통한 자들 400명을 품고 함께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갈 때요 400명이 따라다닌다고 해보세요. 이거는 나 잡아먹으세요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혼자 도망 다녀도 이
사울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암살하려고 하는데요. 400명을 데리고 어디를 가겠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나 사는 것보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품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이 증거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23장, 방금은 제가 22장의 1절, 2절을 읽어드렸고요. 23장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은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그일라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또 공격해서 타작마당, 이 농산물 이제 추수한 것을 또 막 뺏어가는 거예요. 그것만 뺏어가겠습니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죽이고 괴롭히고 약탈해 가는 거죠.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해야 할 상황인가요? 나는 도망자인데요. 나는 걸리면 죽는데요. 그냥 기도할 게 아니죠. 나는 도망가야죠. 사울이 따라와도 힘든데 블레셋까지 내 근처로 그일라 지역까지 왔으면 안 되잖아요. 블레셋은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다윗이죠.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사람들은 말렸어요. 아우, 다윗이요, 지금 우리가 이 유다 땅에서도 힘들고 도망자 신세고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누구를 가서 도와줍니까? 분명히 우리가 가서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를 구원하면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치려올 게 뻔한데 지금 우리가 누구를 구원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말리는데 다윗은 항상 이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지금 당장 먹을 것을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추수하는 그들을 향한 마음을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죠. 다윗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게 하시겠습니까? 무조건 이겼죠. 사울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 쫓아오니까 다윗이 또 거기서 도망합니다. 힘든 길을 택했어요. 어려운 길을 택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은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던 것을 외면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풍요로웠느냐, 다윗이 왕이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다윗도 힘들었어요. 다윗도 도망해야 했어요. 다윗도 내 목숨 부지하기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우리 한국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회복해야 할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어렵죠. 교회도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하지만 이 시대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명동을 한번 간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충격받았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일을 눈으로 봤는데요. 그냥 제가 조금 과장해서 10가게 중에서 9개가 닫았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시다가 문 닫은 가게, 또 다 내 삶을 정리하고 그냥 배달 노동을 하시는 분들,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까지 쫓겨오신 분들이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대학생들도 너무 어려운 학생들도 많고요. 가정들도 많고요. 하나님이 코로나로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당했고 한국 교회도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우면 어떨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우리도 당장의 위기에 닥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위기에 처한 이 땅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열방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진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잖아요.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최근에 많이 만나게 되고 했는데요. 열방의 상황들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의 최대 밀 생산국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밀
들어오는 양이 4분의 1이 사라져 버리고, 그러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가 먹을 밀이 없어질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들은 잘 사는 나라니까 그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나라들은 이제 먹을 빵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이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저는 교회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교회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존경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어렵지만 더 힘들고 불쌍한 영혼들에 찾아가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TV에 어떤 토크쇼를 봤는데요, 경남 어떤 곳에서 빵집을 하시는 사장님이 나왔더라고요. 그분은 10년 넘게 아침마다 등굣길에 밥 못 먹고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빵을 무료로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도 했어요. IMF 때도 그때도 막 했대요. 무료로. 그래서 MC가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들진 않았냐고.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남지를 않는다고. 처음에는 아이들이 쭈뼛쭈뼛 눈치 보면서 가져가겠죠. 그런데 그럴까봐 아예 이제는 가게 문 밖에 내놓고 누구든지 아침을 먹고 왔던 먹지 않고 왔던 무조건 빵을 가서 아침길에 등굣길에 빵을 먹고 가라고. 2개 먹어도 되고 3개 먹어도 된다고.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먹으라고 그냥 빵을 나눠주고 있는 그런 빵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빵만 주면 아이들이 목이 맥힌다고 이제 요구르트를 몇 년 전부터 이제 주기 시작했나 봐요. 요구르트 하나씩 놓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고 장사가 잘 안 되면서 몇 달 동안은 요구르트를 주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막 우시더라고요. 요구르트를 주지 못해서 내가 너무 미안했다, 아이들에게. 약간 정신 나간 분 같지 않나요? 그걸 하면 누가 상을 주나요? 아이들이 빵을 많이 먹고 나와서 뭐 우리 빵을 사줄까요? 그런 기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이들이 불쌍한 거예요. 학생은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빵이니까 그냥 먹이는 거예요. 저는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막 울었어요. 와, 저게 교회구나.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분이 교회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제빵을 배워야 되나? 어디서 빵집을 하나 차려서 평생 저렇게 제가 큰 교회는 못하고 교회를 부흥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평생 빵을 나눠준다면 하나님 앞에 상급은 있겠다 싶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 칭찬받는 인생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값없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찬스 아닐까요? 이제 경제는 더 어려워진다고 하죠. 금리는 올라가고요, 물가는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사람들은 더 주식은 떨어지고 부동산이 떨어지고 하면서 사람들은 더 꽁꽁 맬 겁니다. 봉사하는 것도 끊어질 거고요, 후원하는 것도 세상은 끊어질 거예요. 야, 찬스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예수장이답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답게 이 지역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한국교회가 무엇으로 승부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복음을 다시 잘 전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매력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요, 예수님은 가진 게 없었잖아요. 그의 학벌이 있겠습니까? 출신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그분 자체로 너무, 요즘 말로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은 거죠. 그 곁에 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니 그들 곁에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삶이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너무 크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성령님은 기쁨이십니다. 그분은 은혜이시고 긍휼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갇혀 계실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요, 성령의 기쁨이 폭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멘 안 하시면 저희가 당황스럽습니다. 성령님은 가둬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복음은 아무리 누르고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북한에서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노력했지만 지금 사역자들한테 들리는 소문은 북한 수용소에만 2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갇혀 있다고 해요. 여러분, 공산주의 따위가 복음을 가둘 수 없어요. 중국이 문화대혁명을 하면서 성경 들고 있는 사람도 죽였습니다. 책을 불태우는 것은 물론이고. 하지만 중국의 그리스도인을 최소 1억 정도 보죠. 복음은요, 감춰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식으로든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는데 여러분 잘 인정 안 되시죠? 내가 하나님 닮긴 뭔 닮아. 그냥 너무 부족함이 많고 화만 내고 게을르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내가 느끼는 감정이 진짜일까요? 성경이 진짜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내 감정과 내 경험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중들을 통해서 일하시겠어요? 저 무신론자들, 동성애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고요. 이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헌신하는 서울 순복음교회와 다윗 남성교회 통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복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나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살기 바쁘니까. 내 돈 벌기 바쁘고 내 자식 키우고 내 일이 바쁘니까 안 보이죠. 관심을 하나님의 일에 두고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주 놀랍습니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부응할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변하겠죠. 느끼겠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를 결정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지역에 소문이 날 것입니다. 서울 순복음교회 사람들은 다르더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가 힘들어도 남들 도와주네. 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외면하지 않네. 라고 소문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말로 전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거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가 마트 갈 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인해서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다윗 남성교회 한 분 한 분의 헌신자들, 회원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다르다는 얘기가 들릴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물어보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삶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혹시 서울순복음교회 다니세요? 너무 멋있어서 이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야, 이 동네 신사 젠틀한 베푸는 사람들은 다 서울순복음교회더라. 소문이 쫙 나가지고 그럼 뭐 전도합니까? 굳이 그냥 우리는 살면 되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면서 내가 먹을 거 반으로 줄여서 섬기고 나누고 살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이 교회를 제가 사역하면서 배웠어요. 끝까지 헌신하고 열방의 선교사님도 섬기고
저희 교회 섬겨주시는 것들을 배워서 저희 교회도 그대로 배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 잘하시고 된다고, 잘하시고 있는 거라고. 저희도 작은 교회지만 컴패션 아이들 후원하고요, 선교사님도 후원하고 아이들 장학금 주면서 매달 최소 200만 원 이상은 열방으로 아이들에게 흘려보내고 있어요.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저희 교회로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풍성합니다. 결국 그런 소문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언가 이 지역에서 특출나고 소문나고 잘 섬기고 항상 웃고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고 웃을 일인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은 서울순복음교회 다닌다더라.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무조건 할렐루야 박수치고 주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다윗 남성교회더라.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